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진실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들과 그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모든 능력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들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막막한 현실과 두려운 모든 현실 앞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능력들을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찬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닫는 은혜와 말씀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체험하고 또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49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한밤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와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우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중에 혹시 상실 가운데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상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이 고난의 터널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에서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듯이 말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메가폰으로 소리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로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그들을 죽였다는 사건이 바로 18장의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요, 바알 숭배가 이세벨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마치 국가 종교처럼 되어버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요, 풍요와 다산, 비와 물질, 만능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3년 동안 수많은 제사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야를 통해 3년 동안 비가 안 온 그 땅에 비가 오도록 명하셨고요,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18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름 자체도요,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마치 이들이 볼 수 있게 아주 큰 소리로 보여줬던 거죠. 그러기에 엘리야의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의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요, 이 사건을 단순히 엘리야가 한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요, 아내인 이세벨에게 갈멜산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아내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이세벨은요, 2절에 보면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원래 사신은요, 왕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고를 받고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실세는 왕비 이세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실세를 가진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가진 악의 세력은 더 강해져서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당일인데, 당일에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안 이세벨은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러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전입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이세벨은요, 지금 백성들의 이 지금 사건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야를 죽여야지만 다시 백성들이 바알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요, 엘리야는 이 악의 세력이 주는 공격 앞에 끝없이 계속되는 바알 숭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상황과 감정에 이끌려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7장과 18장 앞의 부분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장과 18장에 엘리야를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황 앞에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판단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도망치기를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에 반드시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 동상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목을 짓밟고 막 내려치려는 이런 동작을요, 조각해 놓은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념이 될 정도로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는 정말 유명한 전투고요, 승리를 보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승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요, 브엘세바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노뎀나무 아래서 이제는 털썩 주저앉아서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노뎀나무는요, 막 잎이 풍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유대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잎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 노뎀나무 자체도 그늘이 되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제 죽기를 간구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요, 분명히 영적 승리를 거뒀지만 침체와 우울 가운데 빠져서 우울에 경험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영적 거장도 심각한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요, 이미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침체와 우울, 두려움과 분노와 고립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울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우울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울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육신적으로 먹이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육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잠을 허락하셨고요,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을 위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육신을 먼저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은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 이 뜻은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치료, 성령의 어루만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지쳐있는, 우울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요, 실패감과 우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손길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먼저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우울의 회복의 시작은요, 육체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고요, 잘 먹고 잘 쉬어서 우리의 육체가 쉼과 그리고 육체를 잘 돌보는 일이 우울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울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우울이 왔습니다. 그때는 사춘기라서요, 아버지가 없는 그 시절에 이제 많이 힘들었고, 저 또한 우울이 경험한 사람들의 그 본영적인 그 절차를 밟아서 죽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밥을 굶는 거였어요. 밥을 굶어서 죽기를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찾아온 게 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들켰어요. 근데 결핵은요, 잘 먹어야 되지 낫는다 그래서 부모님의 엄마의 그 돌보심과 또 교회 친구들이 또 알게 돼가지고 기도해줘서 저는 육신적으로 먹고 또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우울을 벗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울 가운데 회복했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저희 모교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청년들과요, 그때 당시 저도 청년이었을 때 오살리가 우리는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자주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요, 우리는 청년인데 혈기가 많다고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사모님은 특별히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통변을 하는, 그래서 또 말씀도 이렇게 주시고, 저에게는 사모님은 영적인 거장이었죠. 하지만 사모님은요, 40대 초반에요, 예기치 않던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 사모라는 자리는 목사님이 계셔야 존재했던 자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순간에 사모님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요, 고난은 왜 이리 연속으로 올까요? 40대 초반인 사모님은요, 그 1년 후에 그 우울증과 또 마음의 상심이 컸던지 부인과 수술하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이명이 오셨고요,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셨지만 제가 사모님을 가끔 저희 청년들이나 이렇게 찾아뵈러 가면 고난엔 뜻이 있어, 고난엔 뜻이 있어, 이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고난의 뜻이 있을까? 근데요, 몇 년 후에 사모님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요, 아들과 딸도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아들 목사님은요, 국내에서 사역하시고 딸 사모님의 딸 이름이 엘리야예요. 성이 박씨입니다. 그래서 박엘리야예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 박엘리야 사모님의 딸이 작년이네요, 미국의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손녀가 쓴 에세이가 뭐냐면, 기도하는 할머니, 고난의 뜻이 있다, 사모님에 관한 에세이였어요. 이 에세이로 그 딸은요, 거길 들어갔다고 간증하는 걸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육신은 연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기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올 때 때로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을 고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가운데, 목적의 관점에서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요, 엘리야가 당하는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엘리야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우울이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울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요, 8절에 보면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굴에서 엘리야는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본문은요, 엘리야가 들어간 곳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는 그곳,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 있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는 게 거기, 그 동굴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너가 왜 남유다 호렙산 동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깨달아야 됐어요.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북이스라엘임을 깨달아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말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요,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자라고 말했어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특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어요. 열심히 유별했어요. 무엇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이제 보였으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열심히 유별하게 애썼다 할지라도 결과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생각이에요. 엘리야 생각에.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자신을 죽이려 하니 동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동굴에 있는 그 장소에서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너가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 땅,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의 공동체에서 장소를 가정 예배 그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우리는 예배 장소를 그 집, 그곳,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자리가 편하고 그 동굴이 편하여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회복을 진짜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이제 혼자 동굴이 아닌 다시 공동체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곳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회복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실 때 강한 바람과 지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요, 강한 불로 임재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람과 지진이 지나가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과 지진이 그리고 커다란 불이 지나간 후에 조용해진, 고요해진 그 순간에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라는요, 강한 바람, 지진, 불과는요, 대조되는 것으로 고요한 침묵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대와 다르게 만나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세미한 소리의 경험은요, 2000년 장신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한 학기 영성 훈련을 듣고요, 영성 훈련 이후에 훈련은 4박 5일이었습니다. 이 훈련 동안 오로지 침묵과 기도만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모님과 훈련 받았던 게 뭐라 그랬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거, 금식, 이거가 저는 계속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게 너무 낯설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산속에 맑은 공기도 있고요. 누군가 밥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군가 밥도 해주고 기도만 하려는데 기도만 하지. 근데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첫째 날 진짜 많이 졸았어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잤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수요일 오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전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훈련을 하면서 이 사모님과 훈련했던 것들이 강했고, 교회에서는 1시간 기도하면 또 1시간 말씀 봐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고요 가운데, 이 침묵 가운데 하는 이 훈련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영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까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4박 5일이 끝나고 나니까 어렴풋이 말씀으로 이게 침묵 가운데도 기도가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가를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나왔던 그 고정된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상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두머리는 아세리, 다음은 요아시.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리더들은요, 13절에 보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리더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세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물리적 자산에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가진 자가 세계 경제권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명에 의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우울을 호소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를 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와 있었던 이 방식대로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 전에는 이렇게 했어 라는 이 방식에서 이제는 변화된 방식으로 갈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우리는 많은 시간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울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육체를 돌보고 육체를 회복하라. 그 다음은 혼자인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장소로 나와라. 함께하라. 함께하자. 그리고 우울을 만드는 요소와 거리두기를 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당신의 힘을 나타내고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간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론요, 어쩔 수 없다, 막다른 골목 같다, 여기까지인가 봐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절망하고 우울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만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적인 터치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는 우울을 벗어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앞에 부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육체, 그래 잘 먹어, 쉬어,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울을 가져오는 거리두기, 스마트폰 안 보고 거리두기하고 영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세미한 소리를 하실 때 인격적이셔서요, 강제로 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을 들으려 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성령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힘겨운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일으켜 주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상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손을 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돼야 다음 세대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찬양 가운데 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보혈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의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적셔주십시오.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모든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피 내게 승리 주셔서 구원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성령을 초청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